민수기는 레위기 다음에 오는 책이죠. 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백성민 그리고 셈수 해서 백성의 수를 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numbers 발음에 자신이 없게 numbers예요. 이것은 이제 헬라어 라틴어 전통에 따른 이제 제목이고요.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1장에서 출애굽 1세대들에 대한 그 백성의 수를 계수를 하고, 또 26장에서는 출애굽 2세대에 대한 그런 백성의 수를 세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민수기를 베미드바르 이렇게 해서 해석하면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더 멋있는 것 같은데, 네, 광야에서. 네, 이것도 내용에 따른 거죠. 민수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38년 동안의 그 생활을 기록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민수기 1장에서 백성들의 수를 계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나누어서 자리를, 사이트를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간략하게 그 모양을 설명드리면 가장 중앙 회막에, 즉 성막이 위치를 해요. 그리고 그 주위를 레위 지파가 둘러쌉니다. 그리고 이제 주위로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그리고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3개씩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들은 섞이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천막을 짓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사실 너무나 쉽고 명확하죠. 이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앞으로 광야 생활에 있어서 많은 것이 변하겠죠. 주변의 환경도 바뀌고, 눈 뜨면 행군하고 일어나서 짐지면 매번 일어날 때마다 보는 그런 풍경도 바꿔질 것이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도 달라질 거고, 옆집 천막에 사는 그 이웃 주민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는 이들이 바라봐야 하는 그곳, 바로 성막만은 변하지 않고 항상 그 중심에서 존재하고 위치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그들은 언제나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들의 행군의 순서예요. 민수기 10장 33절의 말씀인데,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스라엘 행군 순서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맨 앞에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은 유다 지파부터 해서 이제 동쪽 지파, 남쪽 지파, 그러니까 남쪽, 동쪽, 남쪽, 서쪽, 북쪽이 쭈루루루 이제 따라가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레위기가 성막 들고, 성막 안에 있는 기구, 물품 같은 걸 들고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이 행군할 때 가장 앞에 서는 것은 언약궤, 즉 하나님이 가장 앞서서 나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근데 쉽게 생각해보면 그냥 앞으로 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어디 계셔도 돼요? 그냥 중간에 계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든 이 이스라엘 민족 못 지키시겠습니까? 다 지키시고 다 보호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 애써서 뒤에 계시지 않고 중간에 계시지 않고 가장 선두, 가장 취약하잖아요. 아무도 지켜주는 사람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앞서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중간에 계시면 어때요? 맨 앞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 불안하죠. 이거 어떡하지? 가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싸워야 돼, 말아야 돼, 도망쳐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이 길이 맞는 거야? 이 길로 가도 되는 건가? 딴 길로 가야 되나? 항상 불안하고 어렵고 걱정되고 확신이 없죠. 그럼 그때마다 뭐 해야 되냐면 멈춰서서 뒤돌아보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행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쪽으로 계속 쭉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러한 중심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배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들이 무엇을 보고 따라가야 하느냐, 그것은 너무나 단순해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다른 데 시선을 빼앗길 필요도 없고 다른 것을 쫓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머무를 때는 저기 우리의 중앙에 계신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름이 저기에 임재했구나 이렇게 보고, 또 행군할 때는 가장 앞에 있는 저 하나님의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냥 하나님만 보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잘 했을까요? 네, 그것을 잘 못했어요. 계속해서 주변 환경과 나의 처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중 가장 이스라엘 백성의 발목을 붙잡은 것은 음식과 물이었어요. 아주 원초적인 것이죠. 행군할 때마다 음식 투정하고 물이 없다고 물 투정하고 막 불평하면서 불만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 이집트로 돌아갈래. 우리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그냥 이집트로 제발 좀 돌아가자. 막 불평하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불평하고 불만하겠어요? 세상적으로 뭔가 풍족하지 못하고 풍요롭지 못할 때, 뭔가 형통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불평불만하죠. 그래서 그 순간만은 사실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깝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친밀하게 지냈는지, 그게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내가 진짜 초라하구나. 세상 속에서 난 정말 가진 게 없고 뭔가 비교했을 때 정말 이거 비교할 때마다 내가 작아지는 것을 느끼는 그러한 나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초라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 없이 놓여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사실 진짜 얼마나 보잘것없고 나약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시선을 한 번도 나를 향해서 눈을 떼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것만큼 초라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제 홀로 서 있는 정말 초라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을 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초라할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모든 게 자기 것 같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실과 다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모든 동물 이름 너가 붙여, 너가 관리해, 너가 통치해. 정말 세상 모든 걸 다 가졌어요. 하지만 그들이 선악과 사건, 즉 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가 벌거벗었네.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네. 정말 부끄럽다. 빨리 뭐라도 저 풀떼기라도 나를 가려야지. 그러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존재로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한 이유는 먹을 게 부족해서, 마실 게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그 여정 속에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서부터 자기 자신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모세를 향한 원망과 반란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들도 다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뭔가 이득을 취할 건 없을까? 내가 더 잘나질 수는 없을까?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벌인 일들이었죠. 제가 제 3자의 입장으로 사실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답답한 데가 많죠. 정말 사실 부럽거든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다 눈으로 목격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 어떻게 우리는 살면서 그걸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그때 특별 계시라 그러죠. 그들을 위해서만 딱 준비하신 그러한 기적을 그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경험했고, 자고 일어나면 불기둥, 구름기둥, 그냥 살아 계시네. 진짜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네. 매일매일 느끼는 순간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답답한 적이 많아요. 하나님 정말 이 길이 내 길입니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습니까? 좀 증거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거든요. 그냥 증거가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답답할 때가 많은데 이들은 막 진짜 그냥 다 보이잖아요. 은혜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뭐 불평 불만할 때 옆 사람이 징벌받는 거 다 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대들면 안 되겠다. 순종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 법도 한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사실 답답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눈에 보이게 배워놓고도 어떻게 이렇게 불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믿음 없이 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막 생각이 드는 거죠. 또 근데 그렇게 생각하던 와중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욕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뭐 사실은 뭐 나도 그런 존재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의 인생들을 되돌아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요. 구원하신 은혜, 뭐 세워주신 은혜 많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저는 항상 불평거리, 불만거리 찾으면서 하나님이 마치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는 것처럼 막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을 해보면 그래, 다를 바가 없다. 나도 그런 존재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최근에 저는 우리 교회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100%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신다는 여러 증거들도 많이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오랫동안 이제 우리 교회에 성교 헌금 하시던 분이 이제 이번 연도부터는 이제 할 수가 없게 되었다, 뭐 이런 통보가 들어왔어요. 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막 속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막 불평하고 싶다 하나님한테, 불만을 막 토로하고 싶다 하나님, 지금 저희 좋지 않았나요? 막 이러면서 우리 교회 지금 괜찮게 지금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막 하고 싶냐고 막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또 하필 연초에 저희 식탁교제 어제 금요일날 한다고 불판도 큰 마음 먹고 2개나 샀단 말이죠. 그래서 하필 불판도 사고 고기도 막 15만원어치 샀어요. 이렇게 막 5점 몇 킬로 사면서 이렇게 하필 또 기쁨으로 지출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소식이 들립니까? 다행히 저는 하나님께 불평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마음을 지켰어요. 대신 감사하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새로운 방법으로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또 채우실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 그것을 품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신뢰하기로 한 것이죠. 중심을 지킨다는 것이 진짜 사실은 정말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성경언급 안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막 이렇게 대빨 나가는 것을 보니 쉽지 않다 이거죠. 또 사실 앞으로 그 예진 자매가 이제 3월달에 또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또 심적으로 사실은 너무 힘든 거예요, 벌써부터. 이 교회에 누군가 떠나간다, 이게 어떻게, 그렇잖아요. 막 불평하고 싶고, 아니 우리 좋았잖아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보내놓으셔놓고 다시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막 이런 생각도 들 법하잖아요, 그죠? 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또한 하나님의 더 크신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중심을 여러분들 다들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고백이죠. 삶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의 중심 되심으로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렇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삶 가운데에서 정말 불만스럽게 여기는 것들,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것들,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계셨는가? 내가 있었는가? 그래서 계속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네, 그렇게 내 중심, 내 생각대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질서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오늘 성경의 성막이 무작정 이스라엘 중심에 위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그냥 너희들 중앙에 있고 싶은데 난 너희들의 중심이고 싶어, 그렇게 해서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중앙이고 너네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이렇게 세우신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고 또 지혜롭게 이스라엘 진영을 세우시고 또 행군 순서를 정하셨어요.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사실 지파별로 갈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어머니가 거의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4명이잖아요. 형제 간에 어머니가 4명이다. 그러면 충분히 싸울 수 있죠.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내가 서장가? 막 이러면서 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동쪽과 남쪽은 레아와 그리고 레아의 몸종 실바의 후손들이고요. 서쪽과 북쪽은 라헬과 라헬의 몸종 비라의 후손들로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갈등이 적은 좀 서로 그래도 좀 친숙한 지파끼리 모여서 단결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더라고요. 또 이 군사의 수를 보니까 동쪽은 18만 6,400명, 남쪽은 15만 1,450명, 서쪽은 10만 8,100명, 북쪽은 15만 7,600명인데 아까 말했지만 동남서 북순대로 이렇게 시계 방향대로 행군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보면은 가장 맨 앞에 선두를 나서는 이 세 지파, 이 동쪽 지파들이 가장 군사력이 좋고요. 그 다음에 좋은 것이 맨 뒤에요. 이 기습에 대비할 수 있는, 옆으로 와도 가서 보호해 줄 수 있고 뒤로 왔을 때, 뒤돌아서 싸울 때 또 잘 싸울 수 있는 이 지파가 얼마 차이도 안 나요. 3만 명 안 되게 2만 몇천 명 정도 차이 났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두 번째로 강한 이 진영이 후미를 맡아요. 그리고 중간은 비록 좀 약한, 군사력이 약한 지파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적절히 하나님께서 또 균형 있게 그렇게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에 위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흐트러뜨리시거나 뭔가 무질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계시면서 우리를 더욱 질서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의 삶이 지금 무질서하고 뭔가 망가진 채 방치되어 있다면 그 또한 무엇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중심이 돼서 뭔가 내 편의대로 내 기쁨대로 질서를 세우면 뭔가 잘 되고 좋을 것 같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베트남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오토바이들이 무질서하게 다니잖아요. 네, 그런 상황, 무질서 속에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예배가 빠진다. 그러면 어때요? 편할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기 사실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질서가 완전 파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기 원하는 소명,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받은 그 모든 값진 것들이 다 흩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또 본질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왜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러한 모든 나의 근본이 흔들리는 사실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이상하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이상하지 않는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더욱 질서 있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민수기 24장에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주술사 같은 제사장을 불러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이렇게 시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축복하게 만드세요. 그때 한 축복 내용 중에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이 천막 친 거, 그러니까 앞서 말한 그 성막이 가운데 있고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리를 잡은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도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들의 삶의 자리가 그들이 봤을 때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우리의 삶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너의 삶이 진짜 아름답다, 그렇게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사실 가장 중요하죠. 교회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이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옆에 성도 뭐 어쨌든 말든 상관도 없이 내 편한 게 좋고 나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마인드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다면 결코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죠. 먼저는 무조건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은 이건 다음에 얘기하고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뭐예요? 그래서 먼저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면 사실은 그냥 그게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다음은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라고 하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해서 그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이 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나. 하나님 좋고 교회도 좋고 나한테도 좋으면 가장 베스트. 근데 하나님 좋고 교회 안 좋고 나한테 좋으면 그거는 베스트가 아닌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방법일까? 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